우리 이영기 목사님이 같이 예배를 다 우리 서로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두려움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원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가슴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모르고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며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할 때 우리는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알기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건강과 구원을 얻는 은혜 사마리아 갈릴리 경계에서 14명 환자들은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감사를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의 예침을 들으시고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나병 환자가 이렇게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멘.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믿음의 구원을 바로 말씀을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때도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의 메인 바디머가 예수님을 불러서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옷값을 깨뜨리고 옷값을 받아 그 앞에서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이 발을 닦으며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베푸시고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께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그들을 괴롭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도 계속 살피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의 바로 말씀을 듣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시민이 소외되고 또 종교적으로 극히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어서 영육이 동시에 고통당하였던 그런 문둥병 환자들 10명이 예수께 찾아와 고침받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병자의 애침을 들으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식사들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는 경우는 발병했을 때와 병이 나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순종하는 가정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하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셨고 마을로 들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나병 환자이니 사람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겨우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대화만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병을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도 나병에 걸리면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7일 동안 격리될 경우가 있고 레위 13장 4절 우리도 코로나 때 또 그렇게 격리 당하고 해봤었죠. 그래서 진영밖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격리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 것이라고 레위 13장 4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멀쩡할 때는 민족도 혈통도 따지겠지만 아픈 몸이면 혈통이나 감을 따질 그런 겨를이 없이 아픈 사람들끼리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도 먹어야 하고 생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부탁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부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탁하는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바로 그 안에 처소곁을 지나가신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다. 문득병 그런 환자들은 율법의 금지 규정에 따라서 레위 13장 45절 46절에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인 입술을 가리고 예치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니 늘 부정할 것이니 늘 병 있는 동안은 늘 한 번만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정 밖에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끼거나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득병 환자들은 보통 지독한 나병군에 의해서 성대가 많이 이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으므로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목적껏 소리 짓는다 해도 일반인의 고함 소리에 못 미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을 합하고 입을 모아서 간절히 아니 필사적으로 아니 죽고 살기로 예수께 자신들의 병낫기를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문득병자들이 유대사에서 겪은 고초와 냉대 그리고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절망과 고통 그들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진실로 그들은 유대사에 두려워진 듣던 인습의 장벽을 깨뜨고 정말 혹 생명의 위협을 받을 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극복하고서 왜 문득병 환자가 공식 성사에 출연할 때 주민들은 돌을 던져 그를 쫓아내거나 심하게는 죽을 지경까지 빚도성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나와 간절히 그런데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필사적인 간구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과 그분이야말로 정말 참 구주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함축되어 있었다고 오늘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록 자신들은 그 육체가 무너져버릴 만큼 정말 연약하고 그 인격이 사회적으로 멸시받을 만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예수께 나와 자신의 처지를 진솔히 진심으로 구하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깊이고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병자의 예침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신 예수님
깨끗함을 받은 10사람은 모두가 다 버렸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복받은 믿음도 귀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은 더욱 귀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갈 환자들의 부탁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후에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직접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다고 해도 나병 환자들이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거나 마을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일상생활로 회복되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하다는 그런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에서도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판정하는 그런 역할, 바로 치료가 완전히 되었다고 판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위기 14장 2절에도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이 허락이 있어야 삶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당시의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보다는 그 나병 환자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발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제도를 개혁하거나 문화를 개혁이나 변혁하는 목적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치료하는 뿐입니다.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치료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나중에는 제도와 문화의 변혁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됨을 알았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몸의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오늘 14절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 명령은 너희들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병 나았다는 공식적 인증을 받으라는 그런 뜻을 레위기 14장 1절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10 문둥병 환자는 아직 몸에 아무런 그런 변화에 길져서 없는 절망의 몸 그대로였으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무모한 것으로 정말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명령대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그 옛날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 강물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궜던 나아만 장군처럼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14절에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발짝 걸음을 옮겼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자신들이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로 그들은 믿음대로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였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이렇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치유를 위한 전제한 그런 완전한 명령이요 동시에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주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눈으로 보는 바에 따라서만 행동치 않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이렇게 신앙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크나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5장 4절 7절에도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치유되는 응답을 오늘 받으시다. 아멘. 세 번째로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는 예수님. 몸의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을 알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알리겠습니까? 당시의 제도와 문화로 보아서는 제사장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건강하다고 판정하며 그때 가족에게 알릴 것입니다.
가족들이 기뻐 환영하며 이웃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그런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한 분이 누구입니까? 치료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치료된 후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예수님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일상의 회복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먼저입니다.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지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경우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면 아우 저 사람 경우가 바라 그런 말 듣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한편 기쁘고 또 한편은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 사람으로 인해 섭섭한 마음이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완전히 사그라졌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어떤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고침받은 열문득병 환자는 마치 정말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자연인이 된 것 같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지금껏 이렇게 제한받던 모든 종교적 사회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히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돌세를 받지 않아도 되었기에 그 기쁨이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중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런 성린이라는 자부심이 남달랐던 9명의 유대인 문병 환자들은 그 길로 각기 자기 처소로 탈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유대인으로부터 철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 사마리아 출신 문병 환자였던 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은혜로 치유받은 사실에 감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주의 크신 은혜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거나 혹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은 자도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직접 정말 정작 자신의 복된 변화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주께 감사하면서 주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힘이 적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주님께 마치 생명이라도 다 놓을 듯이 정말 내 생명이라도 다 내놓을 듯이 열심히 던 자가 막상 은혜를 받은 후에 그의 감사에서는 감사하고 주님께 은혜 갚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가 힘이 더 드물다는 것입니다. 정령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사실에 그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감사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이후부터 주님께 더욱 헌신하면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은 단순히 육체 치유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깨달아 깨끗함을 받은 이중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19절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우가 바른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의 구원을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던 사람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아홉은 제사장에게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타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찾아왔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겠다고 다짐해도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과 환경이 행동을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9명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방인 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통이 더럽고 믿음도 없다고 무시당하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잘 믿는다고 가문이 좋다고 내 믿음이 중요한 건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일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죽는 날까지 수많은 질고와 인생의 이기를 맞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 당황하고 때로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의 길을 맞을 때마다 먼저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돌아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간구하되 단순히 건성으로나 혹은 불확실한 가운데서 두문부원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이적을 체험한 척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도 마음을 단정히 하고 겸손히 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감사치 않는 영혼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요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정녕 감사하는 영혼이 더 큰 감사의 햇살을 비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아멘. 성경 에베소 5장 20절에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며 또 이렇게 치유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또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을 얻은 은혜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자신의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저희를 믿음으로 영혼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을 더 다할 수 있게 하며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로의 아픔을 알지 못하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함께 나누는 형제자매 되게 하옵소서. 기리어 진료 생명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